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복에 대하여 들을 때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귀가 번쩍 뜨이죠. 무슨 복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복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도요,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 얼른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거나 간에 목사가 복을 빌어준다, 기도해 준다 해가지고 거절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나 안 받을래요.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딱 그냥 기도해 준다고 하면 얼른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마워합니다. 왜 그럴까 하면은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 아닌가. 복을 받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하고 사모하고 고마워합니다. 복을 받고 싶 100배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잖아요. 귀가 더 번쩍 뜨이잖아요. 100배로. 여기 성경에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100배로 주신다는 말씀은요, 여기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딱 한 군데 여기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100배로 주신다는 것일까? 무엇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뭐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주리라. 항상 조건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칫 오늘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연말에 가서 성경 뽑기 할 때는요, 조건을 싹 빼버려. 야, 무조건 복에 복을 더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잘 되리라, 이런 말씀만 그냥 뽑아가지고 와 좋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좋아들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항상 무조건 하고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루어 주리라.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앞에 조건은 싹 빼버리고 무조건 그냥 복을 주신다는 말씀만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 뽑기 해, 연말에. 그래가지고 그거 뽑아가지고 좋아들 하는데 엉뚱한 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이상한 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그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성경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점점 빗나가는 것이죠. 좋아할 것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항상 성경의 원리대로 어떻게 할 때 100배의 복을 주시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배 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내내 떠들썩했죠. 우리나라가 그 50억 퇴직금 5년 동안 근무했는데 월급 200 몇십만 원씩 받고, 근데 퇴직금이 50억이라 이게 믿어지느냐?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 판결이 났어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랬다며 돈 50억 달라고, 우리 아들 영채 통해서 달라고, 경채 통해서 달라고. 그 녹취록이 나왔는데도 그게 무죄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이게요 50억이면 로또 복권 연속 2번 이상 당첨되어야 이 돈을 받을 수가 있다며요. 그러니까 로또 복권보다도 더 큰 거지요. 2번 이상 당첨된 것보다도 더 큰 돈을 받은 거예요. 5년 근무하고. 그런 직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퇴직금 받은 것 중에 4번째로 많은 돈이랍니다. 대기업에 수십 년 동안 근무한 사람들 받은 퇴직금 다 합해가지고 4번째로 많은 퇴직금을 받았답니다. 5년 근무하고 나서. 근데 이게 무죄라. 국민들이요 지금 방송 들어보니까 뭐 이민 가고 싶다는 둥,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둥, 아주 그냥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어떤 불의하고 부정한 돈으로 그렇게 100배로 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100배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에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100배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버리는 자는 100배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가족이나 재산이나 다 그냥 버리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버리는 게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그 재산이나 가족들이나 이것보다 예수님과 복음을 더 중요시한다, 더 우선시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버리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100배로 더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100배로 더 보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왜 그렇게 100배로 주신다는 것일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때, 그리고 재산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100배로 주신다는 말씀일까? 왜 그럴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성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몇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좀 말씀이 어렵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고 보면 별로 어려운 말씀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짐승을 통해. 그렇다고 해서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은 아무 데도 없어요. 사실 천사가 우리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잖아요. 천사는 여기저기 다녀도 경비도 안 들어요. 돈도 안 들어요. 그리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잠도 안 자요. 그리고 순식간에 몇만 킬로미터도 몇십만 킬로미터도 갈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천사는 아프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천사는 우리보다 얼마나 더 능력이 많은지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요, 하룻밤 동안에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다 시체로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랑 함께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천사 하나로 말미암아, 천사 하나로 말미암아 모두 시가 됐다는 거. 그리고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 가지고 천사 하나가 애굽의 온 땅을 하룻밤 사이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각 집의 장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게 만들었어요. 천사 하나가. 애굽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지금도 인구가 1억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을 했어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천사 하나가 이렇게 능력이 많아요. 인간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보다요, 천사가 성경 더 많이 알아요. 지혜도 더 있어요. 능력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천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지 않고 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받을 것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셔가지고 이거 열심히 하면은 100배로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 그 전도 왕들을 만났잖아요. 우리 교회 초청을 해가지고 간증을 들었는데, 저 장수탕 위에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전도 왕들 많이 왔다 갔어요. 간증을 했는데 지금까지 만나본 전도 왕들 중에 재물의 복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받아도 엄청나게 많이들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이들 받았어요. 안강자 권사님 같은 분은요, 그때가 언제요? 거의 30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11조, 남편이 11조 197만 원, 30년 전에 11조를 197만 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3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3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1조 197만 원. 근데 전도비로 150만 원씩 쓴다고 하는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매달 전도비로 150만 원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지요.
역시 100배로 부어주신다는 말씀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교회 와서 전도하신 분들 뭐 천안에 이 충무로 침례교회 이성 집사님, 그분도 그 당시에 20몇 년 전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11조 200만 원씩 한다고 해요.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그 교회 창고 빌려가지고 창고에다가 막 이렇게 뭐 깔아놓고 가족들이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1조 20몇 년 전에 200만 원씩 한다는 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천만 원 수입이 된다는 얘기죠. 이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100배로 주신다는 말씀. 제가 이런 예를 들기로 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 왕 된 사람들 치고 재물의 복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김기동 집사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1년에 500명씩 전도를 하는데 11조 1,000만 원씩 한다고. 그분은 11조 1,000만 원씩. 그 한 20몇 년 전에 그때 들은 간증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복을 주신다는 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배로 주신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 그리고 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성장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면 믿음이 자라거든요. 믿음이 자라거든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믿음이 자라요.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 속에 권능을 부어주셔요. 그래야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100배로 복을 받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을 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 지옥에 갈 텐데 에? 어떻게 하나? 어쩔 때는요 눈물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요 어쩔 때는 막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올 때도 있어요. 저렇게 살다가 끝나면 지옥에 갈 텐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 속에 임하고 나면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게 되면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고는. 이런 사람은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까지 이거 나는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은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 속에 임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전도하는 사람에게 100배의 복을 주실까? 그것은 한 사람의 목숨이,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거 있습니까?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목숨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요, 부자가 있는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이 많아. 풍년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소출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지은 다음에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쌓아놓았습니다. 기분이 좋았겠지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그런즉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리하면 너의 예비한 것이,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게 되면은 그 죽는다는 얘기죠.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니까 우리 육체는 시체가 되는 것이고, 쌓아놓은 그 많은 재물들 하나도 쓰지를 못합니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관 속에다가 돈을 막 몽땅 넣어주는데, 그 죽은 사람이 관 속에다가 넣어준 돈 쓸까요? 그거 가지고 빵 하나 사 먹어요? 죽은 사람이 배고프다고 가다가 밥 사 먹어요? 아무것도 못 먹지요. 배고픈 줄도 모르지요. 죽은 사람에게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죽은 사람에게 막 좋은 옷을 입혀주는데, 막 몇백만 원짜리 옷도 입혀주는데 그 옷 입으면 뭐합니까? 추운 줄이 납니까? 냉동실에다가 넣어놔도 춥다고 말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비싼 옷 입혀주면 뭐합니까? 좋은 옷 입어서 좋다고 말을 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다 쓸데없는 일이죠. 화장을 시켜준들 뭐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화장 시켜주면 뭐합니까? 다 흙으로 돌아갈 텐데, 육체가 썩어질 텐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야 말 텐데 다 소용없는 일이라. 그러니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시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재물은 다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건데, 재물을 많이 쌓아놓았다고 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나면은, 영혼이 떠나고 나면은 우리의 많은 재물 다 소용이 없는 것이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 어찌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말인가. 이걸 모르고 산다면 어리석은 것이라. 성경에 또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겨.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책임져 줍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줍니까?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까? 기도를 들어줍니까?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다 소용없는 것인데, 우상이 뭡니까? 사람이 깎아 만든 조각품 아니에요. 돌이나 나무나 철이나 금으로 깎아 만든 조각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상이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도록 줄로 단단히 매어놔라, 단단히 못질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아니, 바람이 불면은 넘어진다?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데 우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인간을 어떻게 도와줘요? 자빠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우상이, 그게 어떻게 도와줘요 우리를? 그 우상을 보면은 그 철을 좀 아끼려고, 재료를 좀 아끼려고 등을 갖다가 푹 파놨거든요. 등을 파놨어요. 등을 파놨어. 그러니까 없어. 오장육부가 없어요. 심장도 없고 폐도 없고 위도 없고 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재료 아끼려고 등을 갖다가 푹 파놨단 말이에요. 앞에서 볼 때는 멀쩡한데 뒤에서 보면은 속이 하나도 없어요. 다 파놨어. 텅 비어 있어요. 그게 우상인데 어찌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요. 어리석다는 거지요. 어리석다는 거지요. 거기다가 절 1000번 하면 뭐합니까? 도와줍니까? 바람이 불면 넘어진다는데요, 그래서 못질을 하라고 줄로 단단히 매놓으라고 하는데 그게 사람을 도와준다니.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도와줘? 성경에 보면은 그 나무로 깎아 만든 다곤신이요, 넘어져 가지고 막 목이 부러졌어. 팔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사람을 도와줘 그게? 거기다가 절을 100번도 하고 1000번도 하면서 빌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 어리석은 일이라.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왜 100배로 복을 주시는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듣지 않고 누가 믿겠느냐? 믿지 않고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 깊은 산골짜기에도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힘들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보내는 것이고,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 영원한 지옥의 불로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이단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이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 자체가 이단이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단이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또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안 믿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를 못하니까 천국에 못 가면 갈 데라고는 지옥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열심히 하라는 거죠. 열심히 하라는 거죠. 비록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때로는 핍박도 하잖아요. 막 조롱도 하고 멸시도 하고 따돌리기도 하고. 참 그렇게 하면은 인간적으로는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지요. 에이,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뭐 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놔둬.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뭐 기분 나쁜 일 당해가면서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돼? 이럴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지옥 가고 싶으면 지옥 가. 내버려둬. 이러고 싶은데 그러나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나라만 아니라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요.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니 또 천국의 영원한 상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하고 따돌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해를 가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6장 23절에는요 기뻐하고 뛰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기뻐하고 뛰놀라 그 말은 춤을 추어라 그 말이요.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어라. 왜? 하늘에서 상이 크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따돌리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해를 가할 때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뛰놀라. 일어나서 춤을 한바탕 추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끝없는 간증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한스 크리스찬 선교사님이 저 불가리아, 옛날에 불가리아가 옛날에 공산주의 나라 일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그냥 울적해지고 슬퍼지고, 가족들도 못 만나고 어디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얼마나 처량합니까 신세가. 그래가지고 그냥 코를 쭉 빠뜨리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 여기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 기뻐하고 뛰놀라, 춤을 한바탕 추라는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감옥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덩실덩실 좋다 하고 춤을 추는데 간수가 그걸 봤어요. 너 일어나와 해가지고 벌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벌방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네모지게 생겼는데요, 사람 하나 딱 들어가서 서 있으면 더 이상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면에는 전부 가시가 붙어 있어요. 가시가 있어가지고 몸을 움직여. 거기다가 딱 하루 종일 서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옆에서 찔러, 몸을 막 찔러. 움직이면 앉을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큰 상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여기 여러 배로 주신다고, 100배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있어요. 17살의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전에는 이 사람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17살이면 고등학생 나이잖아요. 기독교를 굉장히 반대하고 싫어했어요. 성경책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골목에 숨어 있다가 선교사가 지나가면 막 돌멩이 던졌어요. 근데 이 선다싱이 기독교 학교를 다녔거든요.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니 참 본인도 마음에 갈등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허전하고 슬프고 외롭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근데 그 집은요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그 고을의 군수거든요. 아버지가 군수고 또 대대로 시크교 집안이고. 그런데 마음이 너무 외롭고 허전해가지고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너무 외롭고 슬퍼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를 안 만나 주시면은 저 사흘 동안 기도해 가지고도 이렇게 예수님 안 만나 주시면 저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어 가지고 죽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흘 동안 가장 간절하게 열심히.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 되었는데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하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왜 나를 네가 핍박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엎드려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흐느껴 울면서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죽으셨는데 나는요 죄만 짓고 살았어요. 나쁜 짓만 했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해가 떴어.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확신이 넘치는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야. 내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나는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도 읽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너 교회 가지 마. 우리 집안은 시크교 집안이야. 대대로 너 가면 안 돼. 그런데도 아버지 말 안 듣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가 나중에는 참다 못 해가지고 집안에서 너 쫓아낸다. 너 집안에서 쫓아낸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저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러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간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데 집에서 밥을 먹는데 밥에다가 아버지가 독약을 넣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걸 먹고 나서 한참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론가 가다가 푹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었지요. 피도 토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죽을 것인데 마침 쓰러진 장소가 어디냐면 어느 선교사님 집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 선교사가 나와가지고 이걸 보고 병원으로 데려가서 건져줬죠. 치료를 해주고.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때부터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인도 그 넓은 땅을 두루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면은 저 인도 북쪽에 있는 지금의 중국의 서장 티벳이라고 하죠. 티벳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 그래가지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몇 번 죽을 뻔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잡아다가 막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묶어놓고 뭐 짐승이 와서 뜯어먹으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구해주기도 하고. 정말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러다가 한 번은 어느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마치고 나니까 어디서 많이 번듯한 노인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썬다성을 끌어안아요. 아들아, 나다. 나도 네가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어. 그러면서 끌어안고 우신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동안에 아버지가 썬다싱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는데 집에서 쫓아내놓고 어느 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썬다싱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썬다싱을 만나가지고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는다고. 그 말씀 이루어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것이, 아버지를 돌려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죠. 나도 안 믿어지는데 누구한테 믿으라 전도하겠어요? 나도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데 누구더러 구원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변화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 의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배로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복을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힘있게, 뜨겁게, 담대하게, 능력있게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